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쪽에 있는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궤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은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끝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에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70년 후에 멸망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그 놀라운 사실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니엘이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당시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결단을 했는가? 그는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생활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꾸준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때로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은 우리가 진정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간절한 기도와 신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4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다니엘의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는 사느냐 죽느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뒷동산을 보면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발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경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그 산을 올라야 한다면 우리는 몹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에베레스트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4절 후반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병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외면하러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궤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결국 그 업신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 그러니까 과거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인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의 얼굴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자세를 발견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세상의 죄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이 어두운 세상, 이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그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